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중에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절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20면 내외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정과 사랑과 능력과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또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에까지 태초 이전에 작정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열정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주권 가운데에서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내어서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정 위에, 삶의 매 걸음걸음 위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흔히 비유장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서두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구원의 도리를 선포합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거세게 비난하고 수군거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완악한 율법주의와 영적인 무지를 밝혀내는 동시에 영적으로 파산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 연속된, 하나는 제가 방금 읽은 잃어버린 양에 관한 비유요, 또 하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향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첫 번째 나오는 본문은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대상이 누군가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장면은 엄청 역동적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들은 돈은 많지만 로마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반역자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사회적으로 낙인 찍혀 있는, 영적으로는 소외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제도로부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으로부터는 철저하게 배척당하였지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리들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주님 곁으로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신앙의 핵심 원리, 효과적인 부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이성과 의지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제적으로 하나님이 더 앞서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죄인들은 그 심령의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도덕적 기준과 상관없이 주님의 주권적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가까이 나오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오니, 미완료 과거형이 사용되어집니다. 죄인들이 단회적으로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동안 왔다 가는 것이 아니에요.
위선자들은요, 외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교회 안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잠깐 왔다 갑니다. 그들의 믿음은 들통이 나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단회적으로 혹은 몇 번 왔다가 가요.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 생활을 했어요. 교회에서 회장직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맡아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잠깐 그렇게 머무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그 믿음이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가까이 나오니는요, 한번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오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죄인들을 자석처럼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왔을 때, 그 딱 들려오는 때에 비로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가 없어요. 이미 저주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두렵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라는 것은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부르신 은혜 덕분인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면서 내 삶의 자리가 늘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경청하는 영적 소통의 자리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죄인들이 몰려드는 은혜의 현장을 목도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 이렇게 죄인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그로 인해서 크게 분노하고 수근수근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인들과의 접촉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격리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행동은 율법의 정결의식을 파괴하는 신성 모독처럼 보였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는 인간의 행위 공로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를 대적하는 전형적인 영적 오만이 그들의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 파산 상태에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종교적 맹인들이었죠. 주님께서 죄인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화평과 친교가 회복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것이 눈으로 보여지게끔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시적 선포지요. 그래서 이 성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강하게 서로 번갈아가며 투덜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깊은 반감, 적대감이 자기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기록을 통해서 생생하게 고발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내면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더 헌신적이야, 이런 바리새인 같은 영적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까요? 나만의 엄격한 잣대로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정죄하고 공동체 안에서 수군거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못한 존재로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 공로를 철저히 부인하고 죄인을 영접해 주신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오히려 연약한 지체들을 가슴으로 품어주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비유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제가 읽었던 내용이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당시 이 지역, 요즘은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지만 이 지역에, 이 중동 지역에서는 양은 목자에게 있어서 전 재산과 같았습니다. 양의 특징은 눈이 어둡고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를 떠나면 양은 목자가 양을 찾지 않게 되면은 그 양은 반드시 맹수의 밥이 되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에 직면하게 되지요. 이 비유를 왜 드셨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과 회개의 길을 찾을 수 없는 인간, 전적 무능함을 가진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구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회개도 안 돼요. 구원은 죄인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고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선제적 은혜의 결과예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구원의 모든 계획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99마리를 들에 둔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유기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내기까지, 이것은 발견할 때까지 결코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태초 이전에 작정하였어요. 그 작정하였던 사람이 태어나고 삶을 살아가요. 그리고 구원의 시기가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찾고 그 환경과 여건과 관계를 만들어 가셔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때까지, 특별히 구원에 이르고 나서 저 천국에서 완성될 때까지 양의 조건이나 환경의 위험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찾아내고야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하면 우리가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 은혜입니다. 너무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방황하고 죽어가던 한 마리의 잃은 양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의 이름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삶의 굽이굽이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따라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방황하는 이웃이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체가 내 주변에 있습니까? 목자의 심정을 품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은 즉 너무나 즐거워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목자가 양을 어깨에 맨다는 것은 지쳐서 쓰러진 양에게 아무런 책임이나 행위적 공로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을 말해요. 오직 목자의 전적인 능력으로, 목자의 전적인 책임으로 구원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견인 교리와 일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시고 성화시켜 나시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성취, 구원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고요. 온전히 주님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 나가는 건데, 우리가 주님 어깨 위에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보면서 야,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열심을 내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죄인의 회개는 인간의 의지적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이 거대한 구속사역에 대해서 축제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즐겁다라는 것은 현재 분사형이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슴 속에서 지속적으로 솟구쳐 오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그 기쁨의 깊이가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밀도가 높은지, 이것을 이 한다라는 그 단어 안에 집약돼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내 감정 혹은 내 행위의 조건에 두고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인데도 나 구원 받았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꽤 많이 봅니다. 감정에 의지해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요. 구원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강한 어깨 위에
안전하게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안전 보장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래서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또한 주파수를 거기에 맞춰서 영혼구원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끼리에 그냥 교제하고 기쁘고 기쁨을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곧바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당시 이 중동 지역의 서민의 가옥의 모양을 보면 창문이 없는 경우도 있고 혹은 매우 작아서 없거나 혹은 너무 작아서 낮에도 내부가 어둠컴컴합니다. 바닥은 거친 돌이 있거나 혹은 진흙 위에 짚을 깔아 놓았기 때문에 동전을 떨어뜨리면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바닥 자체도 그렇고 어둡기도 어둡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동전을 찾기 위해서 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온 집안을 구석구석 쓸어내기 시작해요.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아주 큰 가치입니다. 그런데 당시 여인들에게 머리 장식, 세메디라고 하는 머리 장식이 있는데 그런 머리 장식으로도 쓰여요. 왜냐하면 남편과의 혼약, 정절을 상징하는 법적 신분적 가치를 지니기도 했어요. 그거를. 이 비유는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인간의 전적 부패 상태, 이 방해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어둠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드라크마는 무생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길을 잃었다, 이런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뭘 돌이키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떨어지면 그거 자체로 아무것도 돌이킬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지요.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은혜의 등불을 켜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이 주권적 역사를 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찾습니다. 이 부지런하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찾는 것, 한 오차도 없이 아주 세심하게 찾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결코 대충 이루어지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정밀하고도 완전하신 주권적 작정과 열심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창문이 없는 방과 같아요. 어둡고 죄악의 먼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의 등불을 켜고 우리 심령을 샅샅이 쓸어내서 그 안에 숨겨진 주님의 형상, 곧 드라크마를 찾아내 주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면에 쌓인 탐욕, 이기심의 먼지들을 말씀의 빗자루로 정결하게 쓸어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순전함을 회복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찾은 즉 혼자 기뻐하지 않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읍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인의 기쁨, 그리고 이웃과의 잔치는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사명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단순히 개인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시는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서 그 기쁨을 땅끝까지 전하는 은혜의 허브가 바로 교회예요. 죄인 한 사람이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언약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온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보좌는 형용할 수 없는 영적 축제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봉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쁨. 그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도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이 전적으로 발생하고 존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죄인의 회개가 그냥 단순히 이 지상에서 도덕적으로 변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주적이고 종말적인데 이 하늘의 큰 기쁨을 창조해내는 사건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시선과 심장은 어디를 향해 뛰고 있을까요? 바로 어둠 속에 파묻혀서 자신의 잃어버린 바 된 것조차 모르는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있어요. 교회가 영적 타성에 젖어서 세상의 상처를 받고 깨어진 죄인들을 배척하거나 우리끼리의 그런 모임에 갇혀서 문턱을 높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거저받은 은혜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깨어진 세상 속으로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길 잃은 영혼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늘의 축제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힘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은 값싼 종교의 위선, 율법주의를 과감히 버리고 잃어버린 죄인을 찾아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높은 사랑, 그 꽉 찬 밀도 있는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나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십니까? 그때에 주님, 제가 바리새인의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탄식과 목자의 심정을 품게 하소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어떨까요? 내 의의를 자랑하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잃은 양을 어깨에 메어주신 주님의 자비로운 품이 되어 길 잃어버린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우리를 끝까지 찾아내서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가 또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구원을 얻으려던
내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먼저 나를 찾아와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주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음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죄인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죄인 된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변화와 회개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성화해 나가는 데에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수요일은 항상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는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보살피고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보살피고 돕는 국가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귀한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임을 알고 열심히 쓰면서 찾는 그런 은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국가가 또 사회 안에서 이웃을 미워하는 문화가 멈추고 오히려 잃어버린 형제를 찾으려는 화해, 소통의 노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죄에 대해서는 합리화하고 덮어버리는 것이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의 교류가 단순히 경제 회복을 넘어서 소망이 없는 곳에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명적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돈을 벌든지 휴식을 하든지 취미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이죠. 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스스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기도회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